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41세에 즉위하여 17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부른 것은 이스라엘 10지파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것인데 번역을 매끄럽지 못하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반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어린 사람들은 르호보암과 비슷한 40대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말은 르호보암이 부친 솔로몬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는 의미로 르호보암의 능력에 대해 과장된 찬사를 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정갈 채찍은 채찍 끝에 새 조각을 달아 맞을 때마다 정갈에 쏘이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10지파의 대표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실로 사람 아히야는 솔로몬 때부터 르호보암에 이르기까지 활약했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는 말은 다윗 왕조로부터 받을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감독 아두람을 죽였다는 것은 솔로몬 통치 시기에 백성들이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집을 따랐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마야는 르호보암의 군사 행동을 중지시킨 일과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침입 때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일 외에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23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브누엘은 브니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요단강 동편 야복 강가에 위치하였는데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여 붙여진 지명입니다.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론이 만든 우상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송아지 형상이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소의 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애굽의 금송아지 신인 아피스를 섬기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복족의 추수가 한 달 늦어지는 것에 맞추어 장막절 날짜를 임의로 정했는데 6월절과 77절은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타락은 아들인 르호보암의 실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아픔에 이어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이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